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서론적인 격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이런 모든 근심거리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만 전하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많이 쌓이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매일매일 쌓이는,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근심 걱정거리들이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우리 함께 고민과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절의 말씀은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나 사모하고 의지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이 평안, 정말 근심거리들이 제거되어지는 것, 우리들의 정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정말 근심하지 말라는 이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유가 어떤 자신의 문제,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근심이 제거되어진다라는 이 말씀,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우리의 1차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위로나 평안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필요 때문이라는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마음에 참된 평안,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을 제거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선행되어질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먼저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정말 굳건한 관계성, 인격적인 어떤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믿음의 관계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런 관계성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관계라는 말이 여러분들 안에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성은 어디서 오는가? 인격적인 어떤 관계, 신뢰라는 관계, 그리고 이런 인격적인 신뢰라는 관계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내 부모님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나가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잘 형성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어떤 요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계성,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거리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돈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근심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찾으면 오히려 우리들 안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하고 기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신뢰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매일매일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없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또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러한 어떤 바른 이해와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바르게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어떤 신실한 믿음과 신뢰,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없이, 이러한 인식 없이, 이러한 깨달음 없이, 이러한 어떤 마음 없이 그냥 근심거리들을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찾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 세상이 비록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근거들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정보들, 또한 나의 믿음의 확고한 근거들을,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지식들이 우리를 이 어려움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지식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이스라엘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머리카락,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 이건 단순히 그냥 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소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했던,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부여잡았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좌충으로 오더라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찾아보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네, 놀랍죠. 이 말씀 참 놀랍고 엄청난 것입니다. 애굽,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마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모세는 어느 날 그러한 복된 삶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살라 그러라면 아무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최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세는 이렇게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충만한, 거부할 수 없는 충분한 믿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충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속히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속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쩌면 겁을 먹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시기가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놀랍고도 충분한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충분한 증거들과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거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베드로,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놀았던, 함께 대화했던, 함께 식사했던,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일주일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